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린 성경탐구 40일을 통해서 두 갈래 길,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7가지 성경을 관통하는 맥 중에서 두 갈래 길을 지난주에 배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두 갈래 길에 대한 신학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두 갈래 길 신학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로 인간의 선택이 포함됩니다.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배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입각에서 봐도 자동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 갈래 길을 제시하시고 그 중에 한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만 제한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적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마다 로마서 말씀 묵상하는데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묵상할 로마서 1장 16,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주 유명한 말씀, 암송구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말은 뭐냐면 믿는 자 안에서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믿는 자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적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제한적이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자동 구원을 주시진 않습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인간은 죄악 가운데 있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죄악된 삶을 여전히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어리석게 꼭 하지 말라고 하는 길만 골라서 가는 분들이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두 갈래 길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면서 한쪽은 복으로 가는 길, 한쪽은 저주로 가는 길, 두 갈래 길을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월요일 28일까지 레위기 26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레위기 26장이 레위기 전체의 결론과 같습니다. 물론 27장까지 있지만 최종 결론과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부터 레위기 26장을 묵상합니다. 1절과 2절은 서론에 해당되고 3절부터 13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씀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이어져서 14절부터 39절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라는 말이고 40부터 45절은 다시 회복을 주시는 말씀이고 46절은 결론, 마무리되는 말씀입니다. 자, 서론이 되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 살아가라. 곧 하나님 말 경배하라. 즉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자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절과 2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은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고 알려주어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고 다른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또 하나님만큼 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들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실상이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합니다. 이런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내일 본문에서 보게 될 텐데 반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이 넘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3절부터 5절 내용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조건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시편 1편에서 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 이 시편 1편도 두 갈래 길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에 관한 이런 말씀을 주는 내용인데
시편 1편을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두 갈래 길을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위에 우리 자신, 나 자신을 포함해서 헛수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을 내어도 당장은 돈을 버는 것 같아도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그 돈을 벌어도 그 돈은 독이며 또 돈을 벌지 못하는 일도 많고 이렇게 헛수고하는 인생, 이런 것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갈래 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 3절부터 5절에서 열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영적으로는 성품의 열매고 또한 구원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부분과 나를 통해 구원을 받는 영혼들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가 많은 자가 복이 있는 자,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이렇게 말하고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겨서 평화를 차지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성경을 관통하는 전쟁에 관한 메시지는 홀리 워라고 말씀드렸는데, 거룩한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고 불순종하면 진다, 이런 두 갈래 길에 대한 홀리 워, 거룩한 전쟁에 대한 메시지죠. 마찬가지의 내용을 6절부터 8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려움이 없는 인생, 이기고 또 이기는 인생.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는 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십자가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떠드는 승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승리입니다. 곧 성경에서 말하는 반대 정신인데, 성경은 약할 때 강하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승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죠.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승리의 자리며, 십자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자리가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승리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본문에서 주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복이냐면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인데 10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넘치고 넘치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버플로잉이라고 그러죠. 넘치고 넘치는 축복. 에스겔 47장에 성전문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대한 환상을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부터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 말씀 순종했을 때 넘치고 넘치는 이 번성과 창대해지는 이런 축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인데, 그 성령님이
어노인팅, 기름 부어 주셔서 흘러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도록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축복,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정말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근거를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가장 큰 축복이요, 축복 중의 축복은, 복의 근원되는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이미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된 교회답게 이 땅에 복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가 캔버라에 존재하기 때문에 캔버라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캔버라 하나님의 차신 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하나님 하늘의 복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흘러가고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가문에 들어갔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복이 그 가문에, 믿지 않은 가문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 갔을 때도 그 영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시고 복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역에, 어떤 공동체에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흘러넘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복들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원래대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두 갈래 길에서 머뭇하지 않고 복된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달려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바로 이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길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말씀에 담겨있는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하도록,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고 있는 이 기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